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네, 정말 그러시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분 한 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다 눈을 맞추시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하느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 내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아주 분주한 가운데서 아버지 세상에서 잘 분별하여 살지 못하고 아버지 나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 또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시간도 그래도 아버지께서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편의에 세우신 목사님과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나라가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까지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나라가 회복되는 아버지가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시온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빛으로 인도하는 귀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되 믿음으로 믿고 간구할 때 아버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잘 새겨서 깨달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하늘에서 주실 유업과 상을 생각하며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며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루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더위에 많이 수고하십니다. 오늘 만나서 행복합니다. 자, 오늘 만나서 행복합니다. 네. 어떻게 만나보니 행복하죠? 또 많이 얼굴 보니까 반갑죠?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 매일 예배 드리자고요. 네, 매일 예배가 돼야 되죠. 네, 가정에서도 예배가 돼야 되고. 자,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자,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부르심.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어라. 예, 세월을 아끼라.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의 그 귀를 여러분 기울이셔서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후회 없어야 돼요. 아, 이랬을 걸, 저랬을 걸. 아, 놓친 거예요, 이미. 놓치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가 오면 주님이 이제 문을, 천국 문을 다 열어놨다가 이제 닫을 때가 올 텐데. 그렇죠? 다 닫을 때가 올 텐데. 그래,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를 갈며,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이제 일부에 때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글을 읽다가 어느 목사님의 이제 글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글을 읽어봤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 아이가 예수를 참 잘 믿는 아이인가 봐요. 아이가 예수를 잘 믿는 아이인데 예수님을 사랑을 깨닫고 나는부터 교회 학교도 잘 나오고 주일 학교도 잘 나오고 여름 성경 학교도 잘하고 혹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여름 성경 학교나 아니면 아이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가 보면 부모 없이 오는 애들이 많아요. 먼저 예수님 믿는데 애기가 먼저 예수님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마다. 근데 그 애기들을 있듯이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아이가 예수를 잘 믿었나 봐요. 교회를 잘 갔나 봐요. 그때 막 예수님 막 만나고 신나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늘 속상한 게 있었어요. 속상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이가 아빠가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속상한 거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매일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매일같이 아빠를 볼 때마다 아빠 교회 가자 이제 얼마나 치근덕치근덕 되면서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야 돼 아빠,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이제 아빠를 이제 구원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 믿으라고 졸라대죠. 근데 그 아이의 그런 아빠에게 매달려가지고 아빠 교회 가자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아빠는 귀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아이가 예뻤어요. 귀여웠어요. 그리고 아주 그 재롱으로 그 들려진 거지. 여러분 보세요. 애기가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한다면 야, 이 저리 가, 개새끼야. 이런 아빠 있을까 혹시? 에? 야, 이 새끼 너랍니다, 이 새끼야. 이런 아빠 있을까? 세상에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다 아빠가 다 아이고 귀여운 놈. 그래 알았다. 그래 내가 지금 너 열심히 너 혼자 다녀. 그리고 건강해야 돼.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지만 공부도 잘해야 돼.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줬겠죠. 그러면서 야 그리고 많이 교회에서도 좋은 친구 많이 새기고 학교에서도 좋은 친구 많이 새기고 건강하게 다녀라. 아빠는 지금 너무 바빠. 아빠 너무 지금 분주가 바쁘니까 아빠가 조금 더 있다가 교회 나갈게. 좀 더 교회 나갈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애는 그 말을 들어올까? 계속 잊어버리고 교회만 갔다 오면 너무 좋은 거야. 교회만 갔다 오면 너무 좋으니까 또 아빠를 또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아빠는 한 번도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 알았다 아들. 아빠가 진짜 바빠. 그러면서 미루기 시작한 거예요. 미루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슬픈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 아이가 교통상으로 천국 간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버린 거야. 그 아이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밝고 맑고 자기에게 그렇게 재롱 피우듯이 아빠 교회가 이런 얘기를 했던 녀석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야.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로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슬픈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부모 입장에서 너무 다 아는 감정이잖아요. 너무 슬퍼요. 어제만 해도 아빠 교회 가자 그렇게 했던 놈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갔으니 얼마나 이거는 완전히 좌절 가운데 좌절이죠. 그 좌절에 빠졌던 아버지가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고 그 애를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 보니 생생하죠. 믿어지지 않죠. 이게 믿어질까요? 그 아이의 옷을 만지면 아이가 보고 싶고 금방 문 열고 들어올 것 같고 아빠 교회 가자 빨리 이럴 것 같고 막 그런 게 막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이게 우연하게 이제 아이가 쓴 일기장을 또 발견합니다. 일기장을 딱 이렇게 바르는데, 딱 일기장을 보는데, 그 글을 보고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에는 이런 글의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을 쓴 거, 그 아이가 기도를 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쓴 거야,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 우리 아빠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도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글을 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빠는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그냥 철천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하나님 우리 아빠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서 충격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해진 거예요, 이 아빠가. 그래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생명을 놓고 할 만큼, 믿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가? 그 깊은 이 고뇌에 빠진 거지, 아빠는. 그러면서 그 아빠는 그 자리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아들을 부르면서 아들 생각하면서 그가 결정을 한 게 하나님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가 목사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부름을 받고 이웃을 통해서도 부름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부르심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역대 왕들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 왕이 세워진 신권 정치가 아니라 왕권 정치로 그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준. 그런데 왕들이 어떻게 돼요? 다 타락합니다. 다 타락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타락하고 왕들로부터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죄악에 물들어 사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많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모든 것이 부패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얼마든지 이제 살 수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아이가 예수를 믿으라고 믿으라도 야 예수 없이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바쁘다는 핑계를 냈지만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있어. 이 마음이 강하게 있던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내 주먹을 믿지 뭘 믿어? 이랬지 않았어요? 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웠어요? 아무리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도망다니고 요나같이 도망다녔어요, 저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진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런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 통해서도 패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이겼어요. 패했어도 완전히 패하지 않아요. 모든 전쟁에서도 많은 전쟁에서도 이겼고 또 경제적인 번영도 엄청나게 늘었던 사람이에요. 나라예요, 그 나라. 하지만 그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더해지면 더해졌어요. 이 1절에서 왕들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왕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 뭐 처음 1대 왕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 왕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진 유다의 나라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는 아주 악한 왕들로 가득했고 남유다 밑에 쪽 남쪽 북쪽 김정은이 있는데 말고 남쪽 이 나라 같이 1절에서 왕들이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역대의 그 역사를 주관해 왔던 그 왕들의 모두가 보게 되면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10대 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우시야 왕, 유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시대의 아모스의 마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죽는 날까지 어떻게 되나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 걸렸죠. 문둥병이.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역대하 26장 2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이렇게 써 있어요. 나병 환자가 되었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져서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제 요담이 왕궁을 관리한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그다음 요담이 나오는 거죠. 10대 요시야 왕, 11대 요담 왕. 요담 왕은 비교적 나라를 잘 통치했어요. 그런데 나라를 잘 통치했지만은 우상 숭배했어요. 그리고 12대 아하스 왕은 이방 신들에게 사람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는 그 죄악을 저질러요. 왕들인데 사람을 제물로. 근데 13대 왕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게 넘어가고는데 13대 왕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알잖아요. 잘 친하잖아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예, 우리가 좀 친근하지 않아요? 히스기야, 예? 요담, 아하스 이러면 별로 친근하지 않는데 걔는 악해서 그렇다고 해도. 근데 얘도 더 악해. 얘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분은 너무 더 약해.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는 그 성이 이스라엘 성이 겹겹이로 쌓여 적군으로부터 겹겹이로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단절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겹겹이로 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몸이 아파서 살겠는데 내 아들도 내 자녀들도 뭐 잘 안 되고 막 끙끙거리고 엄마 아빠 이거 뭐 매일같이 뭐저거 하고 친정도 와서 뭐라고 그러고 친엄마도 막 저기 뭐 시댁도 뭐라고 막 아무튼 뭐 겹겹이 막 그런다고 쳐봐. 내 몸 하나 내 생각 하나 갖추기 힘든데 막 시어머니가 와서 내가 괴롭게 또 남편까지 뭐라 그래. 예? 아내까지도 뭐라 그래. 집안 겹겹이서 뭐라고 해봐. 그러면 여러분 살만 나겠어 안 나겠어? 살만 나야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의 자녀들인데 혹시 막 그런 분이 있다면 살만 나시기 바래요. 그래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겹겹이로 뭉쳐 있었을 때 그 전쟁이 있었을 때 전쟁이 나는 그 와중에서 아무것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승산이 없는 싸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다 적군을 다 몰려쳐 죽여요. 서로 칼질해 갖고 죽여요. 다 아람 군대를 다 죽여버려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히스기야 왕은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적들로부터 여러분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데 네가 왕이냐? 왜 얼마나 조롱을 당했는지 몰라. 성경을 읽으면 아주 똥치를 해.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다 물리쳐주죠. 또 한 가지 큰 은혜는 뭐예요? 그 말년에 병이 들어요. 병이 든 게 아니라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기도하잖아요. 그 회개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때 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여기서 말씀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잘한 것만 기억해 주세요 하니까 기도하니까 어때요? 그것도 벽에 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해가지고 15년을 연장시켜줘요. 우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한 10년만 연장시켜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뭐 하실 거야? 지금이 아마 60대 70대인데 60대로 해주시면 여러분 뭐 하실 건데? 50대인데 40대로 여러분 뒤로 물러주시면 뭐 하실 건데? 40대인데 30대로 물러주시면 네,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아는 걸로 멈춰버려. 우린 지금 이것을 다 알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15년이나 연장되었으면 다 회복되고 얼마나 하나님 재물도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웃 국가에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와 이거 병문안 가대에 있구나. 은금을 싸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막 축하합니다. 막 살아난 것을 축하합니다. 뭐 회복된 걸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들이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랬어요? 살기를 바랬어? 망하기를 바랬던 왕들인데 그럼 여기 온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 왕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 왕에게 진정으로 아주 그냥 아이고 왕이시여 축하합니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탐하러 온 거예요. 정탐하러.
그냥 정탐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요 이렇게 건강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오 하니까, 와, 그래, 내가 왕이지. 자, 오십시오. 내가 보여드릴게, 자랑하겠습니다. 내 창고를 다 열어주네. 그 누가 싸준 건데, 그 금은부와 그 부를, 경제부를 누가 해준 건데? 하나님이 해준 건데. 자기 생명 건장하게 해준 거 누가 해준 건데? 하나님이 해준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싹 없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교만에 빠진 거예요. 자기 교만에 빠지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보면 일부적으로는 참 잘한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 중에서 그래도 잘한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우상들 다 부수고 막 그랬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보니까 신앙 회복을 다 잘했는데, 영적으로 마지막에는 그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하나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결국엔 자기 업적을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붙여버립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다음으로 히스기야 왕 되면 여기 보면 이제 므낫세 왕이 나와요. 이 므낫세라는 놈은요, 이놈이라 그래야 돼, 이놈은. 아주 그 왕들의 그 위의 왕들보다, 왕들이 악한 짓을 한 것보다도 더 악한 일, 아주 악한 일이라고 하면은 아주 골라서 하는 일, 그런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그러니까 아주 악했어요. 너무나 악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악한 왕을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갖다가 쇠사슬에 묶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아수르로 잡혀가게 해요. 근데 또 한 번 중요한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 므낫세가 이 환란 중에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수치스러운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무리 약한 짓을 골라 해도, 아무리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속상한 일들을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들으셔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왕으로 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은 너무나 악했는데 백성들에게도 악을 끼치고 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냐면, 앞으로 너희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너가 죄 가운데 살면 심판받아.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아픔을 당할 거야.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가 이사야서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을 것이지만 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 이 얘기예요. 이 메시지 핵심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각각 개인의 그 죄를 죄는 사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까지도 사해 주셔요. 아까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고치소서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대신 회개하면 이 땅 고쳐집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요. 이 땅 여러분 너무 죄악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각 개인이 너무 죄악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죄악 가운데 있어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이사야 주제는 뭐냐면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순종하도록 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무리 므낫세와 같이 악한 일만 골라 해도, 너희가 아무리 죄가 더러워도, 아무리 주홍같이 빨갛지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얘기예요.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음성에 말씀하시면 순종한다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때요?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돼 있어요, 원래.
여러분 죄 가운데 숨기고 살 수는 없어요. 숨기고 살 수 없어요. 죄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두 다리 쭉쭉 뻗고 자니까 죄가 없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이 양심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양심에 아픔을 느껴요. 아픔을 느껴야 돼요.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삶에 잘 되는 게 없어요. 행복한 삶 살기 원하잖아요. 죄가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매일같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정죄하고 넘어뜨리거든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안 돼요. 안 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은 이렇게 우리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죄악을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사람만 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병들게 만들어요. 죄의식 가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보세요. 한번 날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날마다 뭐가 안 돼 불평 불만에다가 그거 해도 되겠냐 수운동하면서 인생이 뭐 별거 있냐 하면서 한 잔 두 잔 먹고 마시고 그걸로 행복해. 한 잔 마시면 행복하대. 나는 잊어버렸어 행복한지를. 예전에는 행복했었나 봐. 아무리 힘들어도 한 잔 먹으면 진짜 행복한 것 같아. 세상은 다 만사 잊어버리거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결과 사망이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이 죄악에 대한 문제는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보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양잿물로도 씻을 수 없고 비눗물로도 씻을 수 없대. 죄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고 모두 기도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해서 사망 것을 다 이기셔주시고 모든 수치를 다 걷어가 주시고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에 그 보란 듯이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이걸 믿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잖아요. 그 주님이 맞아야 될 책찍을 다 맞으시고 그렇게 살아서 죽음의 권세 깨뜨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해방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제한적으로나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를 우리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성경을 보든가 우리가 말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은 이제 삶을 마치고 돌아갈 영원한 세상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날이 허락되듯이 한 해 한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듯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매 순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오라 그래요. 오라. 주 앞으로 오라. 그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냐면 자기의 죄의 짐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불러요. 왜? 양심을 두드리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이 있는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죄가 있으면 무겁잖아요. 여러분 갑이 없습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네? 무거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갔다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우리 죄예요. 주님 앞에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서 주님 내 짐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죄인을 부르고 계신 날인데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막 그냥 사람을 갖다가 막 두들겨 패고 죽이고 이런 것이 죄인가요? 죄인인가요? 도둑질하는 것만 죄인가요? 사기치는 사람만 죄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는 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이런 죄의 결과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거기까지 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더라고. 성경을 읽어볼 때마다 깨닫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어쩌게 해도 여러분 반드시 다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항상 그루터기를 남기더라고. 우리를 쳐도 그만큼 남겨놓으시더라고. 숨을 껄떡껄떡거리게 해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 여러분 다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인이에요. 왜 정말로 우리가 죄인이긴데 그 죄의 결과 심판이기 때문에 멸망인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히 부르시는데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내가 키웠는데 어떻게 양육했는데 너도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 마음 아픈 것을 한번 보세요. 2절과 4절, 2절에서부터 4절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막 절절히 느껴져요. 우리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마늘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슬픈 애타고 하늘이여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양육했는데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전쟁에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살려주셨고 기도하면 가서 그들이 살려주셨고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막 돌이키려고 얘라 이놈의 새끼들 악한 놈들 알고 돌이켰다가도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마음이 연약하셔가지고 또 가서 또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볼 수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향해서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슬펐으면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한탄하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지금도 여러분 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여전히 부르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부르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정말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좀 죄 없다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떠난 삶이구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떠나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세상 것들을 내가 지옥 옳고 살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들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통사고 우연이 아니거든요. 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미랄이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그 아버지가 목사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아니겠어요? 그 부자지간의 그 아픔은 슬픔이지만 한 영혼이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아니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썩은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교통사고 당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이거는 큰일 나는 얘기죠.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지 못해요. 교회가, 성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어쩔 겁니까? 자기가 희생이 안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 땅에서 죽어야지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영원히 살려고 내가 안 죽을래 이러면 천국 가겠어요? 땅에 떨어진 미랄이 썩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두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언약한 모습 그대로요, 깨지고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보통 보면 아우 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조만간에 갈게요, 조만간에 갈게요. 막 그런 사람 안 와. 아예 포기해. 하나님 하시도록 맡겨놔 그냥.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도해. 그 사람한테 맨날 가봐야 시간 손해야.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고 딴 데 가서 전도하는 거야.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1년, 2년, 3년, 10년, 20년 안 돌아와. 아직까지 안 돌아와. 조만간에 갈게요, 조만간에 갈게요. 조만간이 어디 있어. 이제 주님 오실 날 되면 이제 그때나 이제 하나님 부르실지 어떻게 될지, 그때 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면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요 조금만 더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내가 좀 삶이 나아지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우리 아이들 다 키워놓고요 예수 잘 믿고요 내가 전도할게요. 다 이래요 보통. 모든 걸 다 해놓고요 다 이루어놓고요 성공해놓고요 돈 좀 많이 모아놓고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나올게요. 보통 그래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보통.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란 뭐냐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온전하고 흠없는 사람, 모든 것 다 완벽하게 갖춘 사람 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아직도 연약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깨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그 다음에 막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만 찾아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들을 원하세요. 완벽하게 된 사람 안 부르십니다. 조만간에 가겠다고 하고 돈 많이 벌겠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잘 안 와요. 다 망하고 오지. 다 망하고 오더라고. 신학교도 보니까 다 망하게 오더라고. 다리가 부러져서 오고 막 그냥 풍비박산 나가지고 오고 다 그러더라고. 폐병 걸려서 오고, 조용기 목사님 폐병 걸려서 오고, 폐병 걸렸잖아. 폐병 다 죽은다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결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조그만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중동전쟁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 뉴스 가운데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요만해요. 주변 국가는 얼마나요?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이스라엘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왜? 하나님 붙들고 계시거든.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만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갈라져. 거기 보면 또 팔레스타인도 같이 있어. 우리나라도 지금 못 건드리잖아. 똑같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은혜도 유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슨 족이야? 셈족이에요, 셈족. 이스라엘 백성과 거의 같은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은혜 베푸시는 거 보면 대단해요. 이스라엘 못 건듭니다. 작은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런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붙으셔야 돼요. 하나님 붙으심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가 강해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하지만은 아직도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덜어 있고,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 입술만 쥐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시죠. 그러나 입술로만 갖고 안 된다니까요.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이 없어, 순종의 행함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런 행함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는 것을 막고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 99%도 순종이 아니에요. 100%예요. 100%.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세상과 짝하고 몸은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십시오. 진짜 돌이키십시다. 여러분, 매를 맞은 후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도 좋지만, 예? 매를 맞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빠도 매를 맞기 전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들의 말에 그게 귀로 쏙 들어와가지고 가볼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매 맞기 전에 빨리 와라. 매 맞기 전에 와도 물론 당연히 좋아요. 매 맞기 전에 와도 좋은 거죠. 매 맞기 전에 빨리 오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요, 아프게도 하시고 또 죄악에서 돌아서지 않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어요. 죄악 가운데 너무 완악하니까, 범죄하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확 찢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 막 가정도 다 찢어버리고 왕과 그 아들과 싸우게 하고 찢어지게 만들어요. 얼마나 아플까. 이렇듯이 이스라엘을 찢듯이 여러분 보면은 우리도 여전히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세상과 짝하고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이 영혼과 이 영혼들이 모든 죄로 인해서 썩는 부분과 상한 마음이 있는데 그대로 모른 채 하실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영혼이 썩는 것, 우리 삶이 썩어가는 것, 상하는 것, 이거 보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찢으십니다. 수술하십니다. 도려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썩은 부분과 상한 부분을 도려낼 때 여러분 한번 수술할 때 그 상한 부분 고름이 막 솟아 나오고 막 그런 썩고 상하고 그런 부분만, 그 부분만 이렇게 도려낼까요? 아니면 그 옆에 부분까지 살까지 도려내잖아요. 왜? 전이 되지 않도록. 얼마나 아플까?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프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싸매 주신다. 도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요. 하나님이 수술해 주셔요. 그리고 낫게 해주셔. 보면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 신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상처나 상한 부분은 그대로 썩어서 온 몸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온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한 그 부분과 이런 썩어가는 그 부분을 도려내고 수술하고 그래서 아프게도 하지만 싸매시고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도 없어요. 진정한 성공도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 인생은 별거 아무것도 없는, 아주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를 생명의 자리로 회복시키려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세요. 그냥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셔요. 하나님은 고쳐야 될 부분이 어딘지 다 아셔요. 나는 몰라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래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오늘 18절 읽었지만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순종,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같이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라 그럴 때 가서 하나님이 회복되는 것, 회복하실 것을 믿고 가서 고치시면 회복하시고 우리를 고치셔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듣는 체 안 하고 순종하지 않냐, 불순종해버리면 칼에 맞아요. 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칼에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자가 없어요. 순종하시죠?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고 삶이 회복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실 때 가셔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는 우리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순종해서 잘 됩시다. 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악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허물의 백성이요 또 행악의 종자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 탄식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많습니다.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순종하여 나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과 가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지 못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더 크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정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 같지만은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정말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정말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띠를 띠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증거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또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우리 성찬을 하신, 성찬이 되죠. 우리 침례를 하신 분들에게 침례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대 장로님 다 나오실까요? 기왕이면 김정대 장로님, 고재덕 집사님, 김경대 집사님, 윤영식 집사님, 백상록 성도님, 김재덕 집사님, 우수영 집사님, 신용철 영신 집사님, 박정숙 집사님, 이정희 원사님, 박규성 집사님. 대표로 나오셔요. 박재덕.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침례증서 제2024년 1호 생명증서. 이 사람은 2024년 8월 1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본교회의 침례교회에 되었음을 이 증서를 부릅니다. 2024년 8월 14일 본관을 신문교회 감사합니다. 김경대 집사님, 윤영식, 백상도 박재덕 집사님, 오수영 집사님, 신용철 우리 영신, 박정숙 집사님, 이정희 원사님, 박규성 집사님. 차렷. 뒤로 돌아서세요. 뒤로 돌아.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받으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받으시고 이번에는 애들도 받았는데 애들들 나름대로 또 받습니다. 자, 내년에는 또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부어주고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봉사 위에 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